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두 부분을 보겠는데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두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리고 호세아서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1261페이지네요. 1561페이지. 자셨죠?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구절처럼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바로 이거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번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착각 아닙니까? 우리들의 많은 착각. 가까이에 있는 것만을 보는 나, 가까이 있는 현실, 너무나 크니까 커 보이는 문제, 또 하물며 다르게도 말할 수 있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까이에 와 있는 기쁨과 만족에 우리는 착각하고 그것만을 쫓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또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날마다 착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착각의 의미가 있죠.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중함을 또 못 보는 나. 여러분 자신이라 그랬죠?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할 것 같지만 가장 몰라요. 또 우리 교회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의 일원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또 교회에서 만나는 식구들이 소중한 거 알지만 또 얼만큼 소중한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만남들. 우리 이런 착각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만 안 해도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또 오늘 좀 확인해야 될 것이 교회에 대한 착각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잠시만 나누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요. 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답이라는 말도 되고 또 조금 이따 설명 나오겠지만 바로 이 집이 누구 집이죠? 이 집이 우리의 집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교회라고는 설명 안 했지만 같은 의미죠. 제단, 성막, 성전 뭐 다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누구 때부터 뭐 어떻게 보면요 이거죠. 뭐죠? 아담의 에덴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성전의 모양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의 모형을요 에덴의 모양을 따왔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맞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성전에 두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났죠. 결국은 그렇게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제단이라는 걸 쌓게 하셨죠. 노아 때부터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제단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성막을 준비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착하면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단, 성막, 성전 단어가 다르고 조금 내용들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성전, 성막, 제단, 회막 이런 것들을 지으라고 했죠? 바로 제일 먼저 출애굽기 25장 22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같이 잘 아신 내용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한 구절만 조금 제가 더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이 내용과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7장 4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뭐라고 봅니까? 하늘을 나의 보좌로. 보좌가 뭡니까? 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그 우주 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보좌로 삼으시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된다. 발 받침대 있잖아요. 그 정도다. 근데 내가 무슨 성전 그 안에 가겠냐.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우주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속죄소에 거기에 굳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저렇게 해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모든 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나 만나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 이렇게라도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전을 건축한 이유 나오죠. 열왕기상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낳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나와 있죠. 다윗의 고백인데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숨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위한다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단, 성막, 성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또 뭡니까? 결국은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예배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두셨다고 또 만드시도록 우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 그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 그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제단, 성막, 성전에 결국 또 한 포커스로 계속 나아가죠. 장차 오실 누구를 다 설명하죠. 제단, 성막, 성전 전부 누구를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설명입니다. 그 그리스도 오실 때 이것이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전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 찾기가 좀 빨리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았던 거예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죠? 그래, 저 죽일 놈이구나. 저거 완전히 죽어야 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어야 될 죄목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 곁에 보면 십자가에 죽이는 유대인의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자신이 성전.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성전. 자, 그러면
아까 제단, 성막,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곳? 만나는 곳이잖아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전엔 성전, 지성소, 속죄소,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하나님을, 그것도 직접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향을 피워요. 향을 쫙 피워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셔서, 또 당연히 그전에는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께로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자신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함께 모이는데요, 그 이전에 답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이 중요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디 위에 하나씩 임하였냐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 지금 제가 거꾸로 얘기했지만 이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아들인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이 교회고, 더 구체적인 교회의 의미는 함께 하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받으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는 뭐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다양하게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건 장소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죠, 맞죠?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를 알았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 개혁을 두고, 제가 감히 뭐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교회고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말들을 한국 교회 전체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하고 있고,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교회 개혁, 그래, 교회를 어떻게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럼 바르게 시작할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교회가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된 교회가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하는 교회가 바르게 가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더 빠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르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교회들, 오래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 세계 교회들이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부분을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개혁되었습니다. 말씀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은 곧 예배 개혁이다.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좀 제가 붙잡았는데요.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혹시 다시 또 닫으셨나요? 다시 한번 좀 호세아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오늘 읽었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었는데 다른 구절까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화요일날 우리 새벽 기도 때 나눈 내용인데, 조금 더 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기도하면서 또 화요일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라서, 또 수요일날 새벽에 전하기는 또 부족할 것 같고 같이 전해야겠다는 마음 주셔서 함께 전합니다. 제일 먼저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바꾸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뭐가 지금 없다는 거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진 이슬 같다. 아침에 금방 사라지는 안개 구름과 같이, 또 이슬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어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런 이슬과 같이 금방 없어지는, 지금 그게 문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개혁 가운데 예배 개혁을 말했는데, 인애 없는 예배, 이걸 이야기합니다. 인애가 뭐죠? 뭐였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랑인데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게 헤세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럼 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죠. 내가 지금 언약, 약속을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잠시 내가 뭐 너희들 하는 하는 일 보고, 하는 행태 보고 이뻤다가 또 마음 돌이켰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이죠. 나는 너에게 약속을 하고 변치 않게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맞죠? 근데 너희는 어떻단 말이죠? 순간순간마다 변덕이 그냥 들끓는, 그래서 약속하고 상관없는 그냥 네 감정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막 예배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6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니들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배 또한 이렇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까 인애를 설명했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사울이 예배를 놓쳤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질책하는 내용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사울이 뭘 놓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놓쳐버린 거예요. 뭐 그래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잖아요. 첫 번째 잘못은 뭐였습니까? 사무엘 13장에는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희생제사를 자기가 왕인데 드려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실수라고 하기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양과 소 완전히 다 제거하고 그 전리품들 다 처분하라 했는데 처분하지 않고 또 데려와가지고 이걸 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신뢰죠. 맞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그럼 신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분을 순종합니까? 신뢰하니까. 왜 신뢰합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두려움 넘어서 사랑이죠. 맞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경배하니까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걸 다 놓쳐버린 예배, 바로 인애 없는 예배 형식이죠.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렇게 작게 얘기했지만 8절 9절에 보시면, 7절도 나오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그 모든 시작과 그 모습들이 바로 그 예배에서 나왔어요.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배경을 아셔야겠지만, 길르앗 세겜이라는 이 땅이 지금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땅 중에 길르앗 세겜이 나왔겠습니까? 그곳이 원래 뭐가 있었는 곳이냐면 도피성이 있던 자리였어요. 도피성은 알잖아요. 맞죠? 완전히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죽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신 장소죠. 결국은 멀리 보면은 피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교회의 의미도 되죠. 도피성은 또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곳이죠. 맞죠? 그런데 그곳에서 뭘 행했다고요?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고요.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강도가 온 게 아니라 누가 강도떼가 됐다는 말입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교회와 같은 도피처, 그 도피처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지켜야 될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그 교회에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강도떼들이 밖에서 산에서 살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하고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뭐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원인이 지금 앞에 이야기. 예배를, 인애 없는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의 결과가 결국 제사장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바로 이게 베델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예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집에서 뭐 한다고요?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한마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실제로 이 행위했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예배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정말 엄중한 무서운 경고와 질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6장 1절 3절, 너무나 유명한 1절 2절 3절.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뭐 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란 말입니까? 뭐 교회로 돌아오란 말입니까? 뭐 어디로 오란 말입니까?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곳으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올 때 이제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 다 설명드렸잖아요. 2절에 뭐 보면 뭐 둘째 날, 셋째 날 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예표가 되기도 하고요.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올 때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진짜 돌아와서 드려야 될 예배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주인이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다 아는데 우리에게 지금 개혁돼야 될 예배는 뭘까요? 잠시 기도하는데 마음에 진짜 두려울 만큼 마음에 딱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기도 속에 확 오는 마음이 뭐냐면,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혹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 어떤 착각이죠? 성도는 관객이 돼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앉아있는 분은 관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목사는 주인공이 되어버린 교회와 예배. 이게 너무나 갑자기 자주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확 왔어요. 우리가 안 그래야 된다고 알고 메시지를 그렇게 해도 우리가 또 앉아있으면, 또 이 자리에 서면 관객이 돼버리고 나는 주인공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라면 이게 어떻게 확산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성도가 관객이 되면, 제가 주인공이 된다면, 예를 들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주인공을 보겠죠.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보든 뭐 연극을 보든 콘서트를 가든 가수 주인공, 그 영화 주인공, 연극 주인공, 주인공을 보잖아요. 솔직히 그 주인공의 모든 걸 다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배우를 보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또 목사는 뭡니까? 주인공이 되면 그 연기하는 사람, 가수들은 누구를 봅니까? 관객을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모든 연극, 영화, 탤런트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서로를 우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맞죠? 관객에게는 누가 우상입니까? 연예인들, 저 가수, 저 연기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연예인들은 누가 또 우상이 됩니까? 말이랑은 우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당연히 팬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연기를 하고 가수를 합니까? 맞죠? 이 참 세상에서는 그 관계가 나쁘다고 제가 욕하는 게 아닌데,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너무나 큰 착각적 요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가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잠시라도 우리가 번쩍번쩍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아닌 거는 다 알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제일 무서운 거, 그 주인공 되는 목사가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좋다 나쁘다는 이런 뭐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시잖아요. 무슨 말 하려는지. 너무 나를 감동시키고 막 그러면 그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되죠? 야, 저 목사님 하면 안 되겠다. 저 목사님 메시지 아닌 내가 못 들으면 못 듣겠다. 저 목사님 메시지 아니고 내가 어디도 못 가겠다. 자,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이 목사는 관객들의, 성도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목사가 잘못을 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품고 기도해 줘야겠죠. 그런 수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물며 저 목사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왜? 떠날 수가 없어. 왜? 우상이 돼버려 있어요. 그 목사가 나에게는, 관객에게는 우상이 돼버려서 못 떠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못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살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목사에게 우상이 된 관객을 볼 때 목사는 언제나 뭐가 그게 됩니까? 네. 관객 수잖아요. 관객 수. 연예인들은 팔로우 수. 연예인들이 뭡니까? 자기 인기 수가 뭐로 나옵니까? 다 그거잖아요. 맞죠? 유튜브 구독자 수, 뭐 인기 수, 뭐 그래서 들어오는 뭐 있잖아요. 뭐 인기 순위 뭐. 목사가 그렇게 돼가면 차라리 이거 뭐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나를 막 따르는 관객들이 많다. 성도들이 많다. 목사는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맞죠? 앞뒤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게 없으면 힘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이 먹고 사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가고 있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저는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지금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저희들끼리 잘하는 뭐 하는 거.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세요. 관객이란 표현도 틀린 이야기지만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를 보겠지만 목사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봐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봐야죠. 주인공과 관객 모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만 딱 어디로 뒷방에다가 모셔둬 놓고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그 예배가 무너진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너지는 잘못된 교회 예배에서부터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도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도들도 몰고 막 뭐 건축도 하고 오만 거 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런 교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오늘 이렇게 제게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항상 예배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왔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왜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데 또 목사도 성도를 바라본 게 아니라 성도의 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그것이 어느 날 자꾸 이 관객으로 또 뭐 주인공으로 바뀌어 버릴까요? 오늘 그 답이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느 날 이것이 식어지는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착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이 목사가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적인 이야기라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맞죠? 여러분 정말 부부가 우리 두 분이 계시고 있지만 지금 여기밖에 없어서 이해하십시오. 우리 저 뚱해 있는 저 표정으로 있는 우리 김경태 집사님을 볼 때마다 김현진 집사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감사하네요. 우리 형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아니 김경태 집사가 안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좋아요. 맞죠? 김경태 집사가 안 보고 김현진 집사밖에 안 봐. 그러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정말 저를 볼 때 제가 보인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부분이 뭔가가 부족한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메시지를 잘하고 여러분 마음을 막 올리고 웃기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 문제겠죠. 맞죠? 또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맞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뭔 말이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면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메시지가 좋다고 걸림돌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도수가 많다는 게 문제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게 문제됩니까? 그렇게 돼야지.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안 보이거든요.
성도수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게 내게 뭔가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뭔가 만족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버리면 성도수가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로 인한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좋고 그분만 좋으면 저를 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다. 계속 설명하는 거 야다. 그냥 우리가 머리 지식적으로 성경 구절 많이 알아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뭐 달달 외우는 걸 말고 진짜 부부끼리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 너무나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모든 것을 아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야다.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대충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가 찾아와요. 힘써,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맞죠?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될, 마지막까지 착각하지 않고 가야 될, 바로 돌아가야 될 개혁이 바로 이 개혁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7장 10절, 오늘 말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구절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보시죠. 지금 그 얼굴에 교만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얼굴에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며 그것을 맞아고요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으며 구하고 오늘도 외치고 그 속에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더 힘써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께로 나아가며 여호와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대충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모든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